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셉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게 되는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서는 또 뭐까지 뒤집었습니까?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옥에 갇히고 참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마고 있다. 연단시키고 있다.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살면 결국 요셉처럼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아멘이만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이렇게 단련시키느냐?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다. 요셉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쓰임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럴 때는 주저없이 뭐가 막 나옵니까? 아멘. 아니요. 주저없이 아멘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감사한 비전교회로 보내주셨느냐? 그렇지. 별 볼 일 없는 교회, 숫자도 작고 우리가 봤을 때 딱히 드러낼 만한 좋은 것도 없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느냐 했을 때 내 자신을 생각하면 답답하다. 애기 울음소리도 없고,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내 자신이 우리 교회랑 비교해 볼 때는 답답하다. 재미가 없다. 아니에요? 그럼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고 바라보고 믿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그걸로 만족해야지. 내 자신을 보고 만족하면 만족할 교회, 내 부족함을 내게 만족을 채워줄 교회는 없습니다. 이리 가면 조금 만족하겠지. 저리 가면 조금 만족하겠지. 그러나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교회, 세상에서 나를 기분 좋게 해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자기를 총리가 되었다고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다. 아멘.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을 높였고 애국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을 높이자. 예수님을 높이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도 자신의 형통,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형들을 구원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형들을 구원해내는 것인데 요셉이 넘어가서 요셉이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단순히 기근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근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기근이 없는 게 낫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근을 보내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가게 하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면서 형들과 다시 만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있게 한 일. 십자가 구원.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장로님. 하나님께 영광. 그게 이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알아주세요. 내 형편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지는 않는데 맨날 기도하는 건 누구만 놓고 기도해? 자기만. 그런 기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써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써서.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쏟아져 있다고요? 십자가와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자꾸 엉뚱한 데로 빠져가. 제발 좀 하나님 마음에 집중해서 아멘. 하나님을 알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 아멘. 아멘 좀 해주세요. 이 연사 구걸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아멘 해야지. 아멘. 아멘이 어디 아멘이 나옵니까? 맨날 내가 잘 되는 데는 말 안 해도 아멘이 아멘 세 번 하죠. 아멘. 뭘 아멘하는 거? 뭘 아멘? 우리는 내 생명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 있다.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형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역경 속에 보내주셔서 형들과 다시 만나게 하시면 아버지 요셉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곧 누구를 아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게 하고 그 다음에 형들의 시기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 이렇게 거짓으로 고하는 그 모든 일의 과정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아픔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다 처음까지 누구 중심이라? 자기 중심이라. 남의 아픔을 신경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아픔이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보내주셔가지고 요셉이 애국 총리 됐다고 생명 얻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 형들은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됐느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아픔을 아는 이것이 곧 누구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교회 다니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막상 또 물어보면 맨날 머릿속이 하얗게 헷갈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 쏟아졌다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꺼내면 됩니다.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에 내가 모든 소망을 두는 것. 좀 아멘 좀 해달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든 마음을 두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 있습니까? 생명이고, 요셉은 이것을 알았기에 애굽에 팔리고 결국 애굽 총리가 된 모든 것이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생각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누구 먼저 생각하자? 하나님 먼저 생각.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 비전교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 먼저 생각하라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우리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해주셨을까? 왜 저 딱딱한 설교 그 재미 하나도 없는 목사님 설교를 왜 나는 듣게 하는 걸까? 하나님만 알도록.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만 전하려고? 하나님만 전하려고. 하나님만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어서 강력하게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큰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니까. 창세기 50장 가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항상 요셉은 누구 먼저 생각하셨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령. 요셉은 항상 누가 중심이었습니까?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항상 누가 중심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이 요셉을 사랑했을까요? 항상 누구 중심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중심. 앞뒤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중심.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장로님 보니까 누구를 뵙는 것 같아?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왜? 그냥 조장. 뭘 또 그냥 조장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항상 그리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다 없다?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보면 살 맞대고 사는 부부관계도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도 딸도 어떻게 해요?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 중심이 되면 하나님 중심. 요셉은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형제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고,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생각나는 거예요. 땅이라고 해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는 항상 어디로 향합니까? 오늘 권사님 오늘 아침부터 오전부터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미 죽어 뭐가 되었다고요? 해골이 되었다. 해골이라는 말의 의미는 죽음입니다. 죽음. 해골, 죽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해골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다? 하나님. 요셉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다? 하나님. 요셉이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온갖 역경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누가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고 맹세하신 그 땅, 즉 하나님, 요셉은 처음까지 누구 중심이었다? 하나님 중심이었다. 오늘 우리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 누구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어디에 묻혀있든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분명히 요셉은 누구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 생명의 땅을 죽어서라도 끝까지 바라보겠다. 그걸 지금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생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 그러니까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나는 머물고 싶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에 우리의 온갖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국무총리이든 또는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에게 국무총리라는 세상적 지위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다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워진 역할이었다고 자기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일이든지 세상에서 어떤 주위에 있든지 간에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아 사용되어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조금 더 길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게서 누가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니까 나는 죽은 자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나는 이미 죽은 자다. 사망에 처한 자다. 이런 나의 죄를, 나의 사망을 다 무너뜨리시고 일으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다. 그러므로 나는 그 보혈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무엇을 얼마나 누리며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어떤 존재다? 죽은 존재, 사망의 존재다. 예수 안에서는 산 자다. 생명을 가진 자다. 이미 가진 자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다.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자랑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연사 백날 외치고 천날 외치면 우리도 백날 외치고 천날 똑같이 항상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맹세 안에 있는 것이다. 항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진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세상의 영화보다는 오직 하늘의 생명을 소망하면서 힘든 삶이든 조금 편안한 삶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그러면 장모님이 항상 누구 먼저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 권사님 누구 먼저? 항상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먼저 생각하라고? 돈이 앞에 있으면 그래도 예수님 먼저. 떡이 눈앞에 있으면 남이 2개 가져가는가 생각하지 말고 오늘 권선대 권사님 땡큐 감사해요. 2개 가져가는가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누구를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주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심판과 저주에서 어떻게 우리가 건진받았는가를 알게 되고 우리를 살려주신 생명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디 안에 산 사람이다? 예수 안에 산 사람. 누구만 바라보았다? 예수님. 말할 때마다 예수님. 행동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해골을 약속의 땅으로 메어가게 함으로써 요셉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그러므로 설교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항상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생명 여기만 바라보고 아멘하고 감사하며 어떤 일이든지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